그만해도 족하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무슨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마치는 것은 더 어렵다. 잘 끝내는 것, 잘 매듭짓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시작된 사람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인생이 해석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친히 인도하셨다. 그는 정말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목숨을 건진 아이였다. 나일강에 버려졌던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된다. 그러나 왕자의 신분으로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한다. 도망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갔고 그곳에서 이드로를 만나 40년을 살아간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던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 이후로 모세의 지난 80년 인생이 비로소 연결되기 시작한다. 왕궁에서 살았던 40년,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이 하나로 이어졌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파편처럼 끊어져 있던 인생이 모자이크처럼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그 40년은 결코 편한 시간이 아니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모세의 생애는 드라마틱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과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인생이었다. 이제 모세는 요단 동편의 정복을 마치고 땅의 분배까지 끝냈다.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뿐이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잠긴다. 여기까지 오려고 내 인생 120년을 살았구나. 그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주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의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신명기 325.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참 특별하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먼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능한 손을 종에게 보이시기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제 인생을 지금까지 간섭하시고 순간순간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누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는가? 모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감사와 찬양이 담겨 있다. 기도의 중요한 패턴이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것이다. 그 후에 모세는 간구한다. 주님, 이제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저 요단 저편의 땅을 한 번만 밟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모세도 알고 있었다. 이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떼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죽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저 약속의 땅을 한 번만 밟게 해주십시오.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넘겼습니다. 저는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그 땅을 한 번만 밟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가? 민수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는 원래 분노가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인 과거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를 가장 낮은 자리로 인도하시며 빚으셨다.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또다시 분노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해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화를 내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너무 냉정하신 것 아닌가? 한 번 잘못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한 번 밟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시는 분이다. 우리 생명의 시간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장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가 있다. 너는 여기까지다. 요단 동편까지다. 그러면 거기까지인 것이다. 더 욕심내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응답일 수 있다.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결정이든 선하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이다. 온전한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신명기 326.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 인생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었으면 충분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을 들었으면 충분하다. 더 이상을 탐낼 필요가 없다. 세상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제 인생 여기서 충분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떼쓰는 인생이 아니다.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욕심으로 떼쓰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 먼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족하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있으면 족하다. 그러면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은혜를 더 주신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며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기서 멈추게 하신다. 왜냐하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그는 그 땅의 우상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지도력은 여호수아에게 승계되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를 담대하게 하라. 정리하면 우리는 미래를 보며 주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자기 욕심으로 사고를 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주께서 달리라 하시면 달리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다. 우리는 그저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해하고 따라가면 된다. 욕심은 내려놓아야 한다.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이 사명인지 내 욕심인지 나중에는 분간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야 한다.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어받아야 한다. 그래서 끝이 어려운 것이다. 끝은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고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면 된다. 그 은혜로 충분하다. 후배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길을 여는 사람이 되면 된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사람. 그것이면 족하다.